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만나려고 찾아 나왔어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혹은 인생의 심각한 고민, 혹은 영생에 관한 질문,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해결함 받지 못한 거예요. 자, 해결함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모든 그물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디메어 보세요. 길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고함 지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경된 눈이 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길거리에서 놀림받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이 다 쫓겨갔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복된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나를 따르라. 주님, 제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아니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거절하세요. 자, 여기서 쟁기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근데 뒤를 돌아보는 일은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 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거룩의 과정으로 걸어 나가면서도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살아간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서 똑같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 청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나왔어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마음은 그 영생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그는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많은 교육도 받았어요. 부모의 유산으로 부자예요. 그런 청년이에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생활도 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도 잘 나오고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 봉사에 열정적으로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갑자기 어느 날 심각한 인생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 이게 다인가? 영생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전학과 사건 이후에 이 생명이 고장났거나 죽었거나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인생의 정말 무엇인가 근본적인 그 문제가 여기 항상 있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닌데, 내가 부자로 먹고 살고 잘 사는 거 이것이 다가 아닐 터인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이냐?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생에 관한 문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 문제, 하늘나라에서 장차받을 상급 문제에 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영적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걸 더 중요시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 매주 나오면서도 왜 내가 교회에 이처럼 매주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기를 낳잖아요. 그 분명히 걔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걔가 뭘 아나요? 몰라요. 먹이고 계속 싸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돼야, 한 서너 살 돼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때야 뭔가씩 깨달아져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은 심각한 자기 인생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인가? 과연 영생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를 바라는 그 시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 이 청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영생에 관한 분명한 물음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예수님은 그것이 무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그 청년에게 10계명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이런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건 내가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말한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에 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구원의 결격 사유가 이것저것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는가? 우리는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청년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고 여러분이 교회 선택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 청년은 부자였는데 남을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어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구제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행, 인간의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것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제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보다 어디가 더 많이 해요? 유니세프 이런데, 그런 구조단체, 구호단체 보내서 튀르키예 지진 난데 보내고 이런 그런 데가 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남을 도와주는 일에 더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 부족했다는 그 한 가지, 그건 사랑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라면 그것이 뭘까?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 관한 요구,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물러갑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청년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기 보면 이 부자의 경우도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옷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파티 생활하는 거예요. 파티. 그러나 그 결국 어디 갔다 그래요? 음부에 갔다 그래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이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부자 되는 게 왜 영생과 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후에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영생이 있을 거란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을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첫째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후에 와서 따르라고 얘기한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장애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재물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먼저 그 장애물 되는 재물,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구제금으로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 후에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생의 길보다는 재물을 택하기로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올 만큼 영생을 간절히 원하고 갈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영생을 얻을 용단은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만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청년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청년의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금으로 쓰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삭개오를 불렀을 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재물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삭개오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그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넓은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채찍을 받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노아.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그가 술을 마시고 아들을 저주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가나안 함 족속인 흑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지내옵니까? 9장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기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75세일 때. 그러나 그 약속이 늦춰지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라는 대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합니다. 시작.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보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혹 자녀를 얻을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글로 들어가세요. 그럴 때 안 돼!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고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늘날 세계 대전의 씨앗을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세계의 불씨는 아랍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랍의 대립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로 대결이 이어지고 결국 앞으로 세계 대전의 불씨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의 파멸을 가져올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과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랍 족속들과의 대결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그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시죠. 시작.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나귀는 말 잘 들어요. 들나귀는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쳐요. 지금도 여러분 아랍 애들 칼 갖고 와가지고 코란 딱 들고 안 하면 그냥 죽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서로 싸우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스마엘 후예들이 지금 그 형제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유대인과 아랍인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똑같이 모세는 어떤 존재냐?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혈기로 다스리다가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그 혈기 한 번, 그 부족한 한 것 때문에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큐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글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합했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야. 야, 대단한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던 자기 부하 우리야 그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그의 다윗의 가정에 칼의 징계가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의 가정은 피비린내 나는 풍파가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의 왕이고 부귀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러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처첩 1000명을 사랑해서 여인을 믿는 우상단지들, 이방 신들을 다 하나님 성전 마당에다가 버젓이 세워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 여러분 수태고지가 뭔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성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첫 번째 세례 요한.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 아버지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가라와 엘리자베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삼손 엄마에게 나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이 네 민족을 구원할 것이야. 놀라운 능력을 받죠. 머리를 통해서 힘을 받죠. 그러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힘을 여자들에게 사용함으로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 모습.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엄청난 손실과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합니다.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업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던 어떤 큰 잘못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오게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 우리 가정이 멍들고 어려움만 겪는 일들, 우리 자녀들 말 안 듣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할 많은 조건들은 큰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족한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오래도록 영생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언제나 불안과 괴로움 중에서 허덕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장사에 힘쓰고 노력해도 수입이 작고 노동만 하고 애만 먹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원인이 뭘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어진 운명이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아봤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 유턴해야 돼. 돌이켜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온전한 11조 생활 못하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하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가정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생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해 보시고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려고는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자녀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그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버리고 쓸쓸하게 세상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 그 청년처럼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를 발견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를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생각하셨다면 지금 우리 입술로 회개하고,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